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떠나야 된다. 뭐 가는 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떠나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무엇을 떠날 것인가? 그뭐 본토 친척 아비집 요걸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 떠나는 거 좋은데 떠나서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이 사실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 곳을 미리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 장소는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장래 무엇이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래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민족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숫자가 많아야 돼요? 당연히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뭐 숫자도 많아지겠지만 본문은 숫자를 넘어서서 민족의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관심이 가는 건 히브리어로 본문을 잘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 히브리 말로 하는 암이 아니라 고이라는 거예요. 암은 보통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하실 때 쓰는 표현이죠. 고이는 이방 민족이나 열방, nations, 열방을 대부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암이 아니라 고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암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을 전담하는 그런 용어라기보다는 의미에 있어서 어떤 신앙적인 구심성, 신앙적인 어떤 응집성, 말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내용, 하나님 잘 믿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런 뜻이라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은 언약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언급하지 않아도 암의 성격이 그들이 이룰 어떤 그 나라 안에 드러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 고의는 사실 우리 다 고의죠 고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옛날에 이제 히브리 유니언에서 공부할 때 고의라고 스스로를 이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 고의는 일반적으로 원래 그 미닝을 의미를 따져보면은 통치와 영토, 가버먼트하고 테리토리를 강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생존과 번영을 위한 시스템, 이것도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 같은 거, 어떤 생존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의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뭐 암으로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고 요구할 것이 없을 정도로 분명하니까 이제는 커다란 고의, 그죠? 르고의 가돌. 그러니까 이 큰 고의를 이루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의미가 이제 분명해집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암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외형적으로는 고의라고 하는 그런 틀을 만들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이라는 내부의 신앙적인 응집력이죠. 말이 잘 안 나요. 신앙적인 응집력을 가진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인들 속에서 땅을 차지하고 숫자를 불려가면서 생존하는 시스템, 생존하고 번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거기는 이미 원주민들이 득식을 됐어요. 빈 땅을 간 게 아니에요. 예. 그 이방 신앙을 또 더구나 그 사람들은 가졌잖아요,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가나안에서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키면서 뿌리를 내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진 고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던 바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야 할 목적지는 오히려 부차적인 거죠. 그거는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오히려 그의 후손들이 가질 성격, 그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암으로서 고의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미 이방 족속들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것을 바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윤리학자 가운데 리처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Christ and Culture,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고 지금까지도 많이 읽는 책입니다. 특히 뭐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신앙을 유형화, 범주화하죠. 캐리고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뭐 나는 거기 안 들어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들어맞는 거고 훌륭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유형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유형 가운데 세상을 바꾸고 개혁하는 어떤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담는 모델이 있어요. 리포밍 하는 거죠. 리포밍 the culture 하는 그런 그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모델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신앙이 불모지라는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어서 불모지가 많았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점점 더 religious해지는 거는 약해지는 것 같고 spiritual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spiritual하다, 영적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religious, 종교적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같잖아요. 미국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적으로 spiritual하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이 세상의 의미와 삶의 의미와 우주의 의미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스피리추얼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넘어서서 다른 어떤 생각이나 철학이나 혹은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불모지고, 한국도 이미 그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참 불모지예요. 신앙적으로 볼 땐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대입하면, 불신자 혹은 다른 신앙, 다른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상을 변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바꾸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교두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뭐 짧은 영어로 우리 1세들은 가게를 차리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돈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점점 영향력을 늘려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이거 우스갯소리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남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래요. 첫 번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부른다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누라라고 그런답니다. 선생님하고 싸우는 사람은 배우기 싫은 거고요. 사장님하고 다투는 사람은 돈 벌기 싫은 건데, 마누라랑 싸우는 남편은 살기 싫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스개를 합니다. 참 재밌는 얘기였어요. 제대로 살기 싫은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을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의 불모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 영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삶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커다란 고의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만 만들면 하나님이 이름을 크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뭐 뒷일이야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나라의 틀을 잘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름을 높이는 건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에 굉장히 주도적이고 호전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꼴 보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간판을 내려버리셨죠.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수동적이었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패시비티,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데 있어서 수동성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시비티가 필요해요. 요즘 선교학에서도 수동성, 패시비티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호전적으로 너 이거 안 믿으면 넌 문제가 생기면 넌 지옥 가니까 넌 무조건 믿어야 돼. 이런 자세는 뭐 그렇게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 놓으면 그게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참 우스운 사람들이에요. 예. 오히려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수동적으로 조금씩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가고 그 안에서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자, 뭐 하여튼 이런 그건 그렇고 각설하고 군대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땅에 머리를 박으라. 그럼 뭐 박아야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간판을 달아주시고 높여 주세요. 뭐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을 채워주셔야 비로소 속이 꽉 차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이 인생의 모양도 만들어 주시고 그 속을 직접 채워 넣어 주셔서 결과로 그의 후손이 고의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의를 만듭시다. 고의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고의를 만들려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 것인가 보다는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고의가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신앙의 불모지인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가득한 고의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뭐 충분한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죠.